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이 원래는 저 공관복음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요한복음은 자신이 받은 그 성령의 계시, 이 성령의 계시를 강조하면서 그 계시를 받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 앞부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그 세례 요한 자신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은 32절부터 34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사역이 이 한 구절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세상 죄는 당시 택한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직전에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자신이 취하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보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친히 창조하신 세상 죄를 없애기까지 흘리셔야 할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어려운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앞에 새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구약의 상징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 속에는 신학자들이 삼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얘기하거든요. 이 삼중적인 뜻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내의 굴종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굴종은 뭐라 하냐면 비굴함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비굴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순환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가 있습니다. 이미 이 어린 양이라는 이 호칭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또 문인방과 문제방에 발랐던 피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그렇고요, 어떠한 말씀도 그렇고요, 그 내면에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염소가 나오죠. 또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순한 어린 양인 말씀이 나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겟이 바쳐진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그 양, 번제물로 바쳐진 양, 이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제 제사 중에서 속죄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를 받으신 후에 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령의 임재를 목격을 했고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오늘 다시 한번 32절에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메시아로서 각성을 하셨느냐 하는 그 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각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11살인가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뭐 쟁론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고 이미 예수님이 그때도 메시아로 각성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의 물 세례 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그제야 메시아로 각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옳다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어찌됐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근거로서 자기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사랑은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 근거를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공언을 했고요. 마지막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목격을 했고요. 또 자기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 믿는 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는 자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을 치시고요,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것이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혹은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깨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가 버리시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요?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바로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 내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귀로 들을 것처럼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선포를 하고요, 또 그 메시아 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시간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새벽에 간구하며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생업을 간섭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강은하 자매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귀한 사역의 길로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사역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정이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힘을 얻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